우리 앞뒤 좌우 돌아보면서 이렇게 인사할까요? 주께 감사합시다. 네.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네. 이렇게 인사 나누는 게 민망하죠? 갑자기 뜬금없이 인사 나누는 게 약간 어색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축복하는 자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입술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데, 우리의 입술은 하나님의 복의 통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축복하면 그대로 되는 거죠. 근데 그가 안 받으면 그 복들이 전부 다 우리에게로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늘 날마다 세상을, 여러분들 주변을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에 다시 한번 할까요? 주께서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자신들에게 찾아온 최고의 기회, 여러분 최고의 기회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아닙니까? 그 최고의 기회를 변덕스러운 마음의 변질 때문에 잃어버린 유대인들을 성경을 통해 보았습니다. 그들은 비시디아 안디옥에 자신들이 살고 있는 그 땅에 찾아온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몰랐어요. 여러분, 그들이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위대한 복음의 사역자로 부른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 여러분들은 지금 누구의 설교를 듣고 있습니까? 정기칠이라는 사람의 설교를 듣고 있지만, 그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었던 사람들은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들은 거예요. 엄청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진짜 만났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가운데 사도 바울이 한 번만이라도 꿈속에서조차 나에게 나타나서 설교하면 진짜 좋겠다, 아마 대부분 생각할 겁니다. 근데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그렇게 위대한 복음을 가지고 온 어마어마한 사람, 그 사도 바울인지 아무도 몰랐어요. 처음에는 첫 주에는 최고로 반응을 보였죠. 그래, 성경 해석은 이런 거야. 성경 해석은 이렇게 정말 우리의 심정을 막 울려야지. 하나님의 위대한 말씀들은 막 이렇게 해석해야지. 그래서 다음 주에도 다른 데 가지 마시고 당신들 꼭 오늘 온 이 회당에 오셔야 합니다. 오셔서 오늘 했던 설교 다음 주에도 오셔서 해주셔야 합니다. 막 손들고 환영하고 졸졸 따라다니고 했는데 한 주 지나자마자 시기와 질투에 갇혀 마음이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한 주 만에 이제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비방하고 헌담하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왜 이럴까요? 유대인들이 왜 이렇게 반응을 했을까요? 그들은 성경을 가지고 있지만, 성경을 날마다 회당 가운데서 듣고는 있지만 성경의 그 말씀을 자기 것으로 소화를 못 시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누구든지 읽어보면 성경을 통해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지난주에 여러분 어떤 말씀을 들었죠? 우리의 마음이 일반적인 그 집의 정원과 매우 비슷하다. 아마 여러분 배웠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성경 속에 말씀하셨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그 수많은 보이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쉽게 부패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여러분, 이들이 회당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배웠다면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볼 줄 몰랐습니다. 마음을 못 지킨 거죠. 마음이 거짓되고 쉽게 부패한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아, 저거 너무 좋은 설교야. 진짜 그런 것 같은데 해도, 그렇게 이해를 해도 마음속에 부딪혀도 내 것으로 소화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변질됩니다. 변질되고 맙니다. 왜? 세상은 강력하니까.
여러분 지난주에 마음 정원 배우셨는데 갖고 오셨습니까? 마음을 하나님의 이 어마어마한 전정가인 하나님의 날이 서 있는 말씀으로 여러분 가지 막 이리 삐쭉삐쭉 튀어나오고 잡초가 올라온 그것을 여러분 혹시 가지치기 했어요? 아름답게 가꿨습니까? 그게 바로 이들하고 비슷한 거라는 거죠. 뭡니까? 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그냥 부딪혔다고 내가 그렇게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살기 위해서는 그 다음 순서가 필요합니다. 자기와의 싸움. 마음을 가꾸려면 여러분 마음의 원리 가르쳐 드렸죠. 첫 번째, 내버려 두면 망친다. 마음을 그냥 내버려 두면 망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꾸셨습니까? 그냥 내버려 두셨습니까? 여기에 지금 표정이 어두워지시는 분들이, 많은 분들이 어두워지시는데 왜 그냥 내버려 둔 거죠? 왜? 옛날에도 그냥 내버려, 지난주도 내버려 뒀고 그 전주에 지난달에도 내버려 두는 습관이 우리에겐 장착이 이미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았다고 해서 마음이 부딪혔다고 해서 마음이 막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한번 무너지면 변질되면 거슬러 올라가기가 그렇게 힘들다는 거죠. 생각이 안 나니까. 그냥 내버려두면 자풀이 막 올라오는데 무성해져서 아름다움이 다 사라지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리고 뭐가 또 옵니까? 고난이, 가뭄과 폭풍이 몰아닥치는 정원은 다 망가지 쑥대밭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난이 한번 찾아와 보십시오. 어려움이 한번 일어나 보십시오. 우리가 그걸 견뎌낼 수 있습니까? 내 뜻대로 안 되는 상황이 펼쳐지면 걱정이 벌써 일어나고 죽을 것 같고 도망가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데 가위를 안 들면 망쳐진다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 원리 또 뭐였습니까? 파티 많이 하면 안 된다. 파티 재밌는 거. 여러분 늘 인생을 재밌게 살고 싶으니까 늘 파티를 합니다. TV를 보고 책을 보고 영화를 보고 휴대폰을 하고 놀고 뭐 맛있는 맛집 찾아내라, 그걸로 계속 얼룩지면 뭐가 됩니까? 쓰레기만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재밌게 살아야 되지만 늘 그 재밌는 일만 하면 그 재밌는 일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남아있는 쓰레기들은 치우기가 힘들어요. 잔디는 다 훼손되어져 있고 연못의 꽃들은 다 망가져 있는 겁니다. 어떤 것들이 개가 뛰어다니는지 아이들이 꺾는지도 모르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문만 열면 되는데 위대한 선교사 전도자인 사도 바울이 와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눈이 안 열린 겁니다. 문을 열지 않은 거예요. 변질된 거죠. 그래서 비난하고 헌담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그 반응으로 46절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유대인들이 열렬하게 반응했는데 본인들의 그 반응이 뭡니까? 비난하고 시기하고 헌담하는 일을 시작하다 보니 사도 바울이 이제 선교의 방향을 트는 겁니다. 너희가 영생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여기서 살아가지 않겠다. 이방인에게로 향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한 거예요. 자, 오늘 46절과 47절과 48절 이 짧은 세 절을 들여다보려고 하는데 여러분이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지식과 그리고 경험을 통해서 이 본문 세 절밖에 안 되지만 자세하게 한번 들여다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석절에는 사도 바울과 바나바 이 사도들의 선교팀 한 부류가 있고 이들을 바라보고 처음에는 환영했다가 변질되어져 버린 유대인 부류가 또 다른 부류가 있고 이제는 유대인들이 그 잘못된 반응을 보이자 사도 바울을 통해 복음을 얻을 기회를 얻는 이방인들의 부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 선교팀, 그리고 유대인, 이방인 이 세 부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들의 삶에 역사하시고 관계를 맺으시고 이끌어 주시는지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는 바나바와 바울의 선교팀,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이 계획과 섭리가 어떻게 움직여지는지 한번 들여다볼게요. 46절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 46절은 바울이 말한 겁니다. 근데 이 바울의 말들 가운데 그들이 어떤 지금까지 사고가, 생각이 어떤 관점인지는 말을 통해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우리도 우리 주변에 하는 사람들의 말을 통해 이 사람이 오늘 기분이 좋구나 나쁘구나 알 수 있습니다. 말에 약간 가시가 이렇게 담겨져 있으면 뭔가가 오늘 이게 심술이 났나 보다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오늘 하나 유일하게 나에게 따뜻하게 다가와서 오늘 뭐 먹고 싶어? 라고 물으면 이 사람 오늘 기분이 아주 좋구나, 뭔가 좋은 일이 있나 보다 이렇게 파악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바울과 바나바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이 마땅히는 당연하다는 뜻이겠죠.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너희에게, 여기 너희는 유대인입니다.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자, 여기서 사도 바울의 일행의 생각과 행동을 우리는 읽어내야 합니다. 어떤 행동을,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아왔을까요? 이들이 지금 선교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구별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맡긴 이 선교팀이 어떤 전략과 어떤 방향 속에서 그동안 해왔는지가 읽어지는 거죠. 이게 뭘까요? 하나님의 이 복음, 위대한 구원을 가지고 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에게 먼저 전해야 된다? 누구에게 먼저 전해야 된다고 이들이 생각하고 있었습니까?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이게 이 바울이 속해 있는 선교팀의 전략과 방향이었어요. 여러분, 왜 이들은 이 유대인을 먼저 우선순위로 올려놓았을까요? 그 이유는 바나바와 바울이 유대인이었기 때문입니다. 마치 저와 여러분들이 한국 사람, 대한민국 사람, 한민족이잖아요. 그러면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민족이 어디입니까? 북한인 거죠, 북한. 내 동족에게. 그래서 우리는 늘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다. 이 한민족이 다시 뭉쳐서 연합하면 얼마나 좋겠는가 생각하는 거죠. 통일을 열망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오늘날 북한은 매우 딴 나라, 물론 딴 나라이긴 하지만 딴 나라처럼 완전히 딴 나라인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간혹 한두 사람 생겨나고 있더라고요. 왜? 아이들이 모르니까. 한민족인지 하나인 민족인지 모르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아이들이 생겨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저 북녘 땅은 우리 민족의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우리랑 생각이 비슷하고 우리랑 같은 말을 쓰고 같은 역사를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저들과 우리가 연합해서 하나가 되면 이 전 세계에서 우리를 함부로 할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바나바가 자신의 동족인 유대인들을 자신의 민족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래, 우리 편 아니냐, 내 민족이 이렇게 흩어져서 나라를 잃고 흩어져서 살고 있는데 저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느냐 아마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그는 유대인들이 특별한 민족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 성경을 읽어보면 누구든지 압니다. 이야,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특별히 아끼시나 봐, 그렇게 생각해요. 왜? 성경에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나의 딸이다, 나의 자녀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비유로 많이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어떤 분들은 아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내가 믿을 필요가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신을 왜 우리 민족이 믿어야 됩니까? 라고 생각하시는 사람들도 가능 생겨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특별히 아끼고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여러분, 바울도 그런 경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내 민족, 우리 민족은 특별한 민족,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민족. 그래서 먼저 유대인들에게, 그래서 유대인들이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회당에 늘 찾아가서 성경을 공유하니까 성경을 열어서 예수가 메시아다 그렇게 얘기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 사도 바울의 선교 전략과 매우 다릅니다. 사도 바울은 마땅히 먼저 당연하지 너희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지 이렇게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부를 때 어떤 방식으로 일하기를 원하셨을까요? 사도행전 9장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막 미쳐가지고 눈이 가려져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인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 들이려고 했던 그 바울이 사울일 때 막 다메섹으로 막 이를 갈면서 가고 있을 때 예수께서 만나서 그를 변화시키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인 아나니아를 보내면서 가라. 그리고 그 사람, 네가 만날 사람, 이 사울, 그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에게, 여러분 첫 번째는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을 향한 사도가 바울이에요. 그리고 그 이방인들이 있는 그 땅에 있는 임금들, 통치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할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리고 그 땅에, 이방 통치자가 있는 그곳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하나님 메시지를 전하도록 바울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바울은 이방인들과 이방 나라 속에 있는 임금들에 대한 이 개념은 싹 사라지고 없고 내 민족,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 선교 방향을 설정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일치합니까? 일치하지 않합니까? 일정한 부분은 일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지금 선교팀의 전략을 세워서 막 달려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실까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분이 살아계시다는 말은 나와 내 옆에 매우 친밀하게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울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일치하지 않으면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생각을 바꿔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절대자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의지는 절대자의 의지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못 꺾어요. 하나님은 한번 내가 너를 택했다, 너를 이끌어 내 이 일을 하겠다 하면 반드시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길을 걷고 있다면 하나님 우리 생각을 바꾸어 내십니다. 이 사람을 어떻게 바꾸었을까요? 바울을 변덕스러운 변질되어져 가는 유대인들을 만남을 통해 그들의 반응을 통해 바울의 생각을 바꿔내는 거죠. 46절은 이렇게 되어 있죠.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그렇게 행동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한다. 나는 이제 이방인에게로 눈 돌려. 왜? 상황이 일어났기 때문에. 변덕스러운 사람들을 만났기 때문에 방향이 틀어진 겁니다. 여러분 그게 뭘까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다가와서 그들을 이끌어내는 방식 가운데 하나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근데 사람들은 궁금해요. 하나님 계시고 내 옆에 있는 장로님들, 권사님들,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보니까 그 사람들을 보면 진짜 하나님 계신데, 진짜 하나님 계시다면 어떻게 나를 통해서 일하실 것인가 너무 궁금한 거죠. 그런데 모른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잘 모른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어떤 일을 행하실지가 너무너무 모르겠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모르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뭐 예측할 수 없고 이해할 수가 없고 왜 이 상황이 일어난지 모르니까 그냥 우리 생각대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전에 믿은 대로, 믿은 방식대로, 내 믿음의 수준대로 이렇게 하면 되겠다 생각하고 그 일을 하는 거죠. 그런데 내 연약한 편견과 내 연약한 기질이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가고 있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닐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을 틀어놓고 싶어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이 일어나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지난주에는 열렬하게 반응이 있었는데, 박수치고 졸졸 따라다니고 내가 기뻐할 만한 흡족한 일이 있었는데 오늘 한 주 만에 사라지는 일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 내 생각을 바꿔내기 위해서, 내 행동을 수정하기 위해서. 왜? 이대로 가다가는 혼날 수 있으니까. 지금 선교팀은 그냥 생각이 수정됐지만 일반 성도들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께 혼날 만한 일들 가운데 떨어지는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막 서로 손가락질하고 미워하고 헌담하는 말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죠. 여러분,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서로 바깥에 나가 손가락질하고 나쁜 말 하면 하나님 가만히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가만히 내버려 둔다면 그 사람은 거듭난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닐 가망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 반드시 수정시킵니다. 생각을 바꿔내는 거죠. 왜? 원하지 않는 일이 일어나게 만드니까. 멈춰지는 겁니다. 그대로 가다가 멈춰지는 거예요. 여러분, 멈춰지는 일을 만나시면 하나님께 물어보십시오. 하나님, 왜 이 일이 일어났습니까? 제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대로 가다가는 끝장납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돌이키는 일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런데 상황이 바뀌어서 하나님 우리의 발걸음을 옮기시는데 우리가 그 길이 진짜 맞는지 아닌지가 알쏭달쏭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일으키셨을 때,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이 일어났을 때, 눈물 나는 일을 만났을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어떤 인도함을 어떻게 명확하게 읽어내실 수 있습니까? 오늘 그게 필요합니다. 자, 47절 한번 볼까요? 47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를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떠오르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적용이 될 때, 내 상황에 딱 맞춰질 때 그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내게 지금 인도하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그냥 판단하시고 뭔가 일이 일어났으니까 이거 원하지 않나 봐, 지속해야 될 때가 있고 멈춰야 될 때가 있는데 어떻게 분별할 겁니까? 말씀을 읽어내야 됩니다. 말씀을 읽다가 그 말씀이 딱 내 마음에 부딪힐 때 맞구나, 멈춰야 되는구나. 아니면 계속 여기에서 지속해서 그 일을 계속 해야 되는구나. 그때 발견되는 거예요. 말씀이 조명되지 않으면 여러분 판단 내리시면 안 됩니다. 기도는 하지만, 마음에 감동이 오지만 어떻게 분별하라고요? 말씀이 올 때까지, 말씀이 내게 강력하게 올 때까지 여러분 엎드리셔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오늘 배우셨죠? 꼭 기억하십시오. 말씀이 비춰질 때까지 읽어내야 합니다. 말씀을 쭉 따라서 읽어가다가 말씀이 나에게 탁 부딪힐 때 내 상황이랑
정말 똑같은데 그러면 틀림이 없습니다. 마음에 감동도 있고 상황도 일어났고 말씀도 조명하면 이 삼박자가 딱 맞으면 하나님의 인도라고 믿고 그 길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선교팀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셨고, 두 번째는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 선택받은 민족 아닙니까? 성경을 가지고 있는 민족들이잖아요. 근데 이 성경을 가지고 있는데, 이 성경은 들고 다니는데 활용할 줄 모르는 자들이었어요. 성경에 대해서 모르니까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냥 주워 들은 거로, 아 그래 우리는 특별한 민족이야, 오늘날 마찬가지인 거죠. 교회 그냥 다니는데 하나님의 말씀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살고 있으면서도 교회 다니니까, 누가 교회 다니면 구원받는다고 천국 간다고 하니까 성경책만 들고 다니고 예배만 드리면서도 아 나는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사는데도 불구하고 천국 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이들은 몰랐어요. 자신들만 하나님께서 사랑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을 선택해서 만드신 이유가 있지만 유대인들만 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없는 백성, 죄악을 먹고 마시고 막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술 먹고 막 멱살 잡고 욕하고 이렇게 싸우는 이 하나님 없는 사람들까지도 하나님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에스겔서 33장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어떤 걸 기뻐하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 그냥 악인이 죽는 것 기뻐하지 않으니까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요? 그 악한 삶을 청산하고 일어나 바른 길을 걸어가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죠. 유대인들은 몰랐습니다. 왜? 성경을 그냥 들고 다니기만 하니까. 이걸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쓰지 않으니까 그런 나약한 자리로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무지했습니다. 무지하니까 어떻게 살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아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의 생각을 읽어낼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도 마음속에 하나도 뭔가 기록된 게 없으니까 어떻게 살 수밖에 없습니까? 옛날 방식대로, 하나님 믿지 않았을 때의 방식대로 그냥 사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분이시겠지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겁니다. 그러면 잘못된 행동이 나오겠죠. 가정 속에서 잘못된 행동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도 잘못된 행동들이 그렇게 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말씀이 지배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유대인들은 자신에게 찾아온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알았다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들 진짜 이 자리에 사도 바울이 와서 설교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정말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에 유명한 목사님들 계시잖아요. 유명한 목사님들, 여러분 아시는 저 분당에 그 목사님이 오늘 여기에 제 대신 설교하신다면 여러분 조실 수 있겠습니까? 못 졸죠. 눈 쫑긋하고 어우, 마치 유대인들이 자기에게 찾아온 사람이 사도 바울인 줄 알았다라면 이런 반응 못했을 겁니다. 최고의 선물을 가지고 온 최고의 사람이 왔는데, 이 전 세계적으로 2000년 교회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설교자가 누구입니까? 사도 바울이잖아요. 그와 견줄 수 있는 목회자와 신학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 위대한 이 기회를 잃어버린 거예요. 45절에 보면 반박하지 않습니까? 반박하고 비난하고 선물로부터 멀어진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비시디아에 사는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어마어마한 선물 보따리를 막 이렇게 꾸려가지고 지금 갖고 왔는데, 사람을 통해 보냈는데 풀기도 전에 마음 어두워져서 어떻게 해요? 영생 얻는데
영생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는 거죠. 제가 이 모습을 보니까 한 노래가 떠오르는 거예요. 크리스마스 캐롤, 산타 할아버지. 여러분 잘 아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져 있죠. 잘 못 부르지만 들어보십시오.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산타 할아버지가 오늘 밤에 우리 마을에 다녀가신대. 산타 할아버지는 알고 계신데 누가 착한 앤지 나쁜 앤지, 잠잘 때나 일어날 때, 짜증낼 때, 장난할 때도 누가요? 산타 할아버지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신데. 여러분, 어린이 동료로 캐롤을 만들었지만 사실은 산타 할아버지가 모든 걸 알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잠잘 때나 일어날 때 산타 할아버지는 다 모릅니다. 짜증낼 때, 장난할 때 누가 거짓말하는지, 누가 욕심꾸리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누가 아시죠? 전지전능하신, 온 땅에 충만하신, 온 땅을 지으신 영원하신 하나님, 그분이 다 보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다 주목하고 있어요. 그래서 누구를 보냅니까? 산타 할아버지 같은 사람,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 보내는 거죠. 뭘 가지고? 선물 보따리를 가지고 막 끌고 와서 하나님 막 이렇게 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울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짜증내고 성질내고 미워하고 다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선물에서 멀어지는 겁니다. 나 선물 안 받을 거야 하는 사람은 짜증나고 막 화내고 미워하고 다투는 거죠. 여러분, 유대인들은 선물에, 하나님의 이 계획 속에 선물에 가장 가까운 민족입니다. 가장 가까운 민족이 그 유대인들인데 지금 뭐라는 거예요? 우는 아이로 지금 자처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 선물 안 받을 거야. 선물 원하면서 울고 있네 지금.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래서 그 기회를 잃어버린 거예요. 바울이 생각을 수정하는 거죠. 생각이 수정되니 행동이 바뀌어 가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여기 안 있을 거야.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할 거다. 이방인에게로 향하는 그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런 겁니다. 48절.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누가요? 이방인들이.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누가? 이방인들이. 지금 이방인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회당에 나와 예배드리지 않아요. 뭐라고 있을까요? 바깥에서 술 먹고 싸움질하고 욕하고 나쁜 짓 하고 살고 있겠죠. 그러나 사도 바울이 방향을 틀어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증거하면 그들이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왜? 작정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시면 구원받는 거죠. 우리 눈에 이 사람은 안 될 것 같다 보여도 하나님께서 작정하시면 그 사람은 구원받습니다. 그 사람은 달라질 겁니다. 그 사람은 삶이 바뀌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 하나님 의지가 있으니까. 누가 감히 하나님을 향하여서 가로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할 때 안 된다고 손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못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절대적인 의지라는 거예요. 절대적인 의지. 아무도 거부할 수 없는 최고의 의지, 절대적. 하나님께서 그 절대적인 의지를 이 세상 가운데 향하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내 머리 위로 하나님의 의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유대인입니까? 이방인입니까? 이방인들이죠. 여러분, 죄를 먹고 마셨죠? 함부로 마음을 휘두르고 말을 함부로 내뱉고 눈을 나쁘게 지켜뜨고 사랑해줘야 되는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한 거 저와 여러분들은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분이 이끄는 힘이 강력하니까 여러분들과 제가 그 상황이 일어날 때 그 상황, 그 환경이 자꾸 바뀌면서 여기까지 나와 있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인도라는 거죠. 인도. 여러분,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교회를 나갔고, 고등학교 1학년 여름 때 교회를 나갔고, 그 여름 수련회 때 은혜를 받았는데, 그 전까지는, 여러분, 중학교 3학년까지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이방인. 어떻게 살았을까요? 저는 제 잘난 멋에 살던 사람입니다. 제 잘난 멋에 사는 사람. 옆에서 달리기 너무 잘한다 하니까 우쭐거리고, 턱걸이 제일 잘하니까 막 우쭐거리고, 나이가 많으니까. 제가 10살에 학교를 들어갔거든요. 제가 10살에 학교를 들어가니까 덤비는 까부는 애가 아무도 없는 겁니다. 10살에 학교를 가니까 다 이해가 돼. 그러니 천재가 났다고 학교나 친구들이 이야기하더라고요. 어른들이. 교만이 막 온몸에 덕지덕지. 근데 저는 그렇게 교만한 채로 살았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산타 할아버지 같은 친구를 보냈습니다. 경북에 살고 있던 한 아이가 이사를 온 거예요. 대구에. 근데 그 아이는 저보다 머리가 하나가 적어요. 키가 작았다는 거죠. 시골에서 왔기 때문에 얼굴이 까마잡잡합니다. 왜소하고 까마잡잡한데, 그 친구가 신앙의 3대 가문의 아이였어요. 저를 향하여서 전도를 하기 시작한 거죠. 근데 그 아이는 한 번도 전도를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저에게 전도하기 전까지. 전도를 할 이유가 없는 거죠. 왜? 동네가 조그만하니까. 다 크리스찬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이 아이가 신앙의 3대 가문에 살다 보니 대구로 이사 왔는데, 이 저 같은 사람 만나가지고 친구 삼아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전도하라고 붙여진 친구인가 보다 생각하고 용기를 낸 겁니다. 여러분, 한 번도 전도 안 해본 아이가 저에게 전도할 때 정말 믿음을 가지고 막 기도 엄청 하면서 그렇게 전도했을까요? 중학교 이제 1학년짜리가 쭈뼛쭈뼛 이 서툴게 아마 전도했겠죠. 기칠아, 나랑 교회 갈래? 제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하나님께 죄송합니다. 아미타불 절에 가자. 실제로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아이 마음이 얼마나 절망스러울까요? 놀리는 거죠. 저는 아미타불 절에 가자 웃어가면서 절 다니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저는 놀린 거죠. 제 친구 녀석을. 마음속에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착하게 사는 게 싫다. 바르게 살아야 된다는 건 알지만 내가 지금부터 착하게 살 필요가 뭐가 있나.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교회 다니면 정말 바르게 살고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아야 되는 거 제가 그냥 어렴풋이 알았어요. 그렇게 살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통잡받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럼 제가 하나님 눈에는 어떤 사람일까요? 철저한 이방인인 거죠. 철저한 이방인. 여러분, 그때 TV 틀기만 하면 TV에 교회를 비방하는 장면들이 늘 지나다녔습니다. 사이비 종교. 사이비 종교 교회라는 이름 타이틀이 있으니까 저는 진짜 다 교회인 줄 알았어요. 모여가지고 막 박수 치면서 막 손 열렬하게 막 들면서 막 그 귀신 같은 소리 막 내고. 그래서 제가 아버지랑 저랑 TV 보는데 아버지께서 그런 말씀 하셨습니다. 어이구, 저 미친 것들 저거 다 잡아서 감옥에 넣어야 돼. 어린 마음에 제가 그걸 보면서 저 사람도 미쳤구나. 난 저래 안 살아야지. 그랬죠. 여러분, 그런 제가 이 철저한 이방인인 제가 여러분 나를 향한 그 복음이 비껴나갔으면 어떨 뻔했을까요? 이 3년 동안 중학교 3년 동안 복음을 전했던 제 친구 녀석이 아이고 얘는 안 되겠다 하고 중단하면 저는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4년 차에 바뀐 사람입니다.
여러분, 교회 처음 나갔는데 하나도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 믿고 싶어서 교회 나간 게 아닙니다. 그냥 제 친구 녀석이 보고 싶어서 그냥 나갔을 뿐인데, 교회 수련회 가서 여러분, 제 교만이 완전히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박살이 난 거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왜? 복음을 증거하시는 그 강사분을 통해서, 그분이 막 유명한 분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제 마음에는 그렇게 깊이 찔렸습니다. 그리고 그 밤에 캠프에 할 때 십자가에 막 불 붙여놓고, 불 붙이기 전에 뭐 하는 겁니까? 자기 죄 얘기해가지고 앞으로 나가서 못으로 박는데, 십자가에 그 내 죄를 가지고 십자가에 박는데 너무 고통스러운 겁니다. 예수님이 느껴지는 거죠. 아, 내가 잘못 살았구나. 이제까지 내 위주로, 내 교만하게, 나밖에 모르게 함부로 살았구나. 후회가,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려니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제 눈에서 그렇게 눈물이 그렇게 많은 줄도 몰랐고, 콧물이 그렇게 찐득하게 많이 나오는지도 몰랐어요. 옆에서 어휴, 제 교회 처음 나면 왜 저러나 할 정도로 회개했습니다. 3주밖에 되지 않았지만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하나님께서 영생 주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절대적인 의지가 내 머리 위로 흐르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누군가는 여러분 가운데 모태신앙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모태신앙인으로 보냈을까요? 저같이 교회에 다니기 시작하면서 가족으로부터 그렇게 핍박을 받았는데, 여러분, 모태신앙인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왜? 특별하게 하나님 믿는 환경 속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왜 그럴까요? 계획하심이 다르기 때문에.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모태신앙을 그렇게 농담처럼 이야기합니다. 나는 못하니까 모태신앙인이야. 하나님 들으실 때 슬퍼하십니다. 하나님 들으실 때 슬퍼하신다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그렇게 신앙이 뛰어난 사람들 가문이 여럿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지도 못하고 그냥 겨우겨우 한 주 한 주 산다면 하나님의 계획이 여러분 이루어지고 있는 거 아니라고 여러분 판단 내리시면 딱 맞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수정하시길 바랍니다. 행동을 수정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상황을 일으키실 때 그 상황을 바르게 목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면 기꺼이 나아가십시오.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변화와 사건은 우연히 일어나지 않습니다. 절대로 우연히 일어나지 않아요. 우연히 일어난 것처럼 보여도, 우연히 만난 것처럼 보여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속에 나타나는 거죠. 이사야 45장 7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할렐루야. 우리가 섬기는 그분의 이름이 여호와입니다. 이 여호와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이름의 뜻이에요. 그분이 온 땅에 스스로 있는 겁니다. 아무도 그분을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모든 것들을 나눠주시는 거죠.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생명체들을 창조하시는 창조자라는 뜻입니다. 모든 것들을 그 영원부터 영원까지 전체를 꿰뚫으시고 관통하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스스로 계신 분, 그분이시라는 거죠. 나는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라. 너 알고 있니? 내가 그래서 너를 부른 거야. 생각을 바꾸렴, 마음을 고치렴, 행동을 수정하렴. 내가 너를 통해서 하고 싶어하는 일은 이런 거야. 여러분, 성경을 통하여 발견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자리에는 아직까지 영적으로 태어났지만 애기이신 분들이 있어요. 아직까지도 젖을 먹어서 아직 부모님이 주는
그런 미움도 먹기가 힘드신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는 이제 미움을 먹고 된 밥을 먹어야 되는 사람들이 있고 아장아장 짚고 일어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막 걸어다니고 수학을 배우고 영어를 배우고 세상을 이해하고 역사를 꿰뚫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들을 통찰을 깨달아가지고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속에서 마음껏 그분의 도구가 되어서 일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왜? 모두가 성장하는 그 과정을 지나갔기 때문에. 사랑하는 서연의 성도 여러분, 성장하는 과정을 하나님 뜻 가운데 지나가기를 바랍니다. 내 자신이 유대인들처럼 어리석어서 선물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눈이 가려져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마음이 막 이렇게 악하게 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몰라가지고 영원한 이 은혜가 나에게서 떠나가는 일이 없도록 여러분 주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